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 너무나 뻔한 질문을 제가 던졌네요. 내 인생의 주인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우리들도 흡수해 되어서 은연중 나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인생 사는 방법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스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어요. 그 스님의 강연 제목인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강연입니다. 자, 스님의 강연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 스님도 인생의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애를 먹여서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애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스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자, 스님의 말씀인즉 남편이 애를 먹이고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시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인생 고달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스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이 애를 먹여서 내가 고달프다고 하면 나에게 애를 먹인 그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데 상대편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모든 고난은 내 잘못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고치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고 모든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쳐야 한다, 그런 강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이 스님의 강연 내용을 제가 좀 비판하는 식으로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내용은 괜찮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스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분 스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씩 웃고 넘어가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계속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을 닦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강연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스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자, 글쎄요, 이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내가 잘못이야 하고 받아 넘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오늘부터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할 거야. 이제 내가 오늘부터 중심 잡고 내 인생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을 거야. 누가 와서 내 집에 불사르고 도망가도 아무 불평함이 없을 때까지 내가 돌을 닦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돌을 닦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게 결심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산에 가면 수염 기르고 돌 닦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평생 돌 닦아도 자기 인생 주인 못 됩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가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니까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들은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한다고 많이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럭저럭 살죠.
마지못해 삽니다. 에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정을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기독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유대교들, 그리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슬람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가 중요하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씁니다.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런 강연이나 그런 책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 문제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마음 먹고 실천하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느 한 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의 목차를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제 1장에 진로 계획을 세워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훌륭한 롤 모델을 세워놓고 내 진로를 계획해 보아라. 두 번째 장에서는 꿈과 비전문을 작성하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누구누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인생이 되겠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라. 세 번째 장에서는 긍정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긍정의 갑옷을 입고 긍정문을 작성하라.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풀어서 써보라. 네 번째 장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라. 시간을 지배하는 초능력을 주는 시간 계획, 시간 주간, 시간 지도를 작성하라. 자,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관리 추진하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거나 무계획적으로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책이나 강연의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긍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서 자기 신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얻음과 성취, 그것이 최종 목적인가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강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 없습니다.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세상적 야욕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들, 그들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재산 논쟁이 일어나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긍정적인 삶과 자기 주도적인 신념을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는 긍정적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인생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또 완전히 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풍요의 노예, 권력과 지위의 노예,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마음이 여유롭지도 못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의 삶을 사는 인간에서 모든 것을 싹 비운 인간으로 변하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비운다고 비워지겠습니까? 자,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불교의 가르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스님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 어떤 존재도 귀하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귀천은 다만 인간의 의식 속에 있을 뿐입니다. 관념의 세계에 귀천이 있는 겁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무슨 얘기냐? 불생불멸,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 불구부정, 더러움과 정결함도 없고 항상 그대로이다.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인생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천하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념의 모양입니다. 한 기준점을 놓고 모든 사물을 보는 관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고 다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내 관념의 생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좋다는 쪽으로만 가야 하니까 늘 내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감정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좋고 나쁨 없이 모든 게 다 평등하게 보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어떤 거 가질래 하면 나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세상인데 식물은 뜯어 먹어도 되고 짐승 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논리가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 세상은 똑같다고 말하면서 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돈 벌어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도 나와 자식들은 버림받았는데도 우리 남편은 능력이 많아서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니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겨갈 여자가 있습니까? 자식이 허건나 사고치고 상대방을 때려서 중대 사고를 입히고 1,000만 원 치료비에 보상금, 상해 보상금 1억 원을 물어줘도 우리 아들 주먹 하나는 세구나, 내가 센 놈 낳았구나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증가됨도 없고 소멸됨도 없고. 이게 불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반야심경에 있는 내용인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모든 걸 쳐다볼 때에 다 똑같다,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스님의 강연 내용을 좀 비하시켜 평가절하하여 말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목사와 신학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납득이 됩니까? 그래 스님의 요지인즉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관념, 자신의 마음을 말끔히 없애버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법륜 스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와서 강연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제가 스님이 한 말씀 제가 그대로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도 배우자에게 아무 원망하는 마음이 남지 않는 경지가 되어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의 아픔도 이별의 슬픔도 분노의 속상함도 없이 마음을 싹 비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스님 결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해도 그리요 당신 잘 가시오. 이게 돌을 닦은 거고 이래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솔직히 따져보자는 얘기죠. 잡을 수 없는 허공의 뜬구름을 도 닦으면 잡을 수 있다고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 강연에 하나도 공감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괴롭고 나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나쁜 생각들, 나쁜 욕망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 이것을 떨쳐버리기에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처럼 자신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의 찌꺼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스님과의 대화입니다. 스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보시는 경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네, 우리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웠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또 질서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은 그때도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물론 기분이 나쁘지요. 우리는 그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 사는 방법이 180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을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나요? 여기서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야 주인이에요? 그 논리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내가 한 대 얻어 맞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대 얻어 맞았는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주인 될 수 있다. 모든 관념을 씻어버려야 주인 될 수 있다. 이런 괴상한 논리는 아예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면 마음을 비우지 않아도 주인 되어야 주인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기 전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것도 말이 이상해요. 마음을 비우면 네가 주인 되고 비우지 않으면 넌 주인 될 수 없어. 그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때렸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네가 나를 때렸다고? 느낌이 없는데 언제 때렸어? 다시 한번 때려봐. 느낌이 없네. 또 한번 때려봐. 나는 모르겠어 때렸는지. 아니, 이게 주인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돌을 많이 닦으면 정신 감각이 제로가 되고, 돌을 많이 닦으면 말초신경 감각이 제로가 되고, 돌을 많이 닦으면 내 육신의 고통지수가 제로가 되나요? 이게 죽은 송장이지 사람이에요? 자, 다시 원론적인 물음으로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주도권을 쥔 자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주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태어나진 겁니다. 주인은커녕. 출생 자체도 남에 의해서 태어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겠어요? 나는 어떤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날 태어나고 피부색은 어떻고 얼굴 생김새는 어떻고 몇 살까지 살다가 언제 죽고 이 모든 계획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내 인생 과정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야 하고, 나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나는 부자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인생에 레드 카펫이 깔려있고 장미꽃 넝쿨이 우거진 집에서, 새들 노래하는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하녀가 해다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살 때, 그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줬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예쁘고 키 크고 멋지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요 모양 요 꼴 그 모양입니다. 부자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아프고 병들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우한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에 떨어야 하냐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 비운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성철 스님은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양심적으로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죽었어요. 그분 참 양심이 있대요. 일평생 스님으로 살다가 죽을 때는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하고 죽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는데 내 앞에서 스님 한 분이 걸어와요. 내가 스님에게 전도지를 전달을 했어요. 안 받을 줄 알고 문제가 생길 것도 알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전시 효과를 위해서 했던 것임에 사실이었어요. 그 내가 전도지를 주니까 화를 벌컥 내요. 옷 입은 걸 보면 모르냐고. 이 사람 마음 비운 사람이에요? 그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 사람 아주 성질 나쁜 사람이에요. 싸우면 막 잡아 끄는 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잖아.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마음이 비워지느냐고요. 세상은 내가 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부분 내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내 눈에 눈물을 아시고 내 인생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참된 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참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방향 설정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궁궐을 나와서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즐겼다고 해요.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과부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 중에 이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만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실망을 했습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되물었더니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모시고 계신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입니다. 항상 주인입니다. 내 출생의 비밀을 아시고 내 인생 여정을 아시고 내 운명을 아시고 나의 나됨을 아시는 그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 주인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됩니까? 만일 세상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되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해봅시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다 살고 있어. 다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세상에 공공의 목적은 없어지고 개인의 삶에 맞추어서 세상이 과연 그렇게 개인의 삶에 맞추어 행복한 삶이 이 땅에 펼쳐지겠는가? 공중 질서와 공중 도덕은 다 어디 갈 거예요?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 욕심꾸러기만 생겨가지고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 내 욕심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게 세상입니까? 지옥이지? 웃기잖아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하는 기대, 인생의 완성도가 다릅니다. 행복의 기대치가 다릅니다. 제한된 지구 속에서 75억의 인구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다 자기가 자기 행복을 얻었다고 합시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다 다른 가치관, 기대감, 성취감의 정도, 행복의 방향과 목표,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모든 인생들 각자에게 맞춰지는 행복과 그 기능은 다른데 어떻게 맞춰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는 말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인생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진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옥현 씨의 시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인 당신,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에서 당신이란 말을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늘 가슴이 뛰고 사랑을 맞이할 여유조차 없었던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안정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서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게 편안함을 주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 조금도 변함없이 늘 처음처럼 나를 향해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때론 소녀로 때론 성숙한 여인으로 만듭니다. 내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은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합니다. 가을빛 하늘을 닮은 맑은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에 나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사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어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 삼고 행복한 여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